7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잡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연이요 또와 같이 자연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하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5일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란 뭐죠, 여러분? 신앙의 뜻, 신앙의 개념. 여러분, 이 신앙은 이 한자 말이잖아요.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여러분? 믿을 신자예요. 앙은요, 바랄 앙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면 그 의미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 이걸 좀 확대해서 사람들에게 그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어느 때든지 그리고 누가 있든지 간에 나는 누구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은 다른 말로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이 뭐냐면 그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사람이 있든지 간에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그죠? 포로기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벨론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믿었어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을 향해서 영적인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고난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내가 잘못돼서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달게 지고 가라는 겁니다. 내가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고난은 뭐예요? 복음 때문에, 그죠? 사명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감사함으로 지고 가라는 거예요. 둘 다 지고 가는 건데 감사함으로 지고 가는 겁니다. 왜? 사명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상급이 커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의 고난을 잘 해석하시면서 이 두 가지 중에 다 걸립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달게 지고 가면 그 가운데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상급이 커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뭐예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생명을 드린 사람의 상급이 제일 크다고 기록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연장석상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첫 번째 결론을 하면 참된 신앙은 뭐다? 언제 어느 때나 사람의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본문은요 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읽을게요.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는 겁니다. 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같은 의미입니다. 즉 네가 지금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실질적으로 오늘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자, 18, 19절입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영어 공부도 동사가, 서술어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는 거예요. 계명은 다른 말로 뭐죠?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야, 네가 무할례자에서 네가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냐? 억지로 무할례자인데 할례자가 되지 말고, 또 할례 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또 억지로 부할례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할례자가 뭐고 유할례자가 뭡니까? 할례자는 뭐예요,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 뭐죠? 우리가 인종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네가 태생적으로 유대인인데 네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으로 부름받은 자 있느냐?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가 무할례자냐? 다른 말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로마서에서 공부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바울 서신은요. 네가 무할례자 혹 뭐요? 헬라인, 동일하게 이방인이냐? 그러면 이방인에서 부름받으면 그대로 살지, 억지로 뭐요?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상황에 부르심 받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네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네가 태생적으로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일맥상통한 거죠. 로마서에서나 갈라디아에서 이야기는 바울의 그런 중요한 강조점이나 오늘 본문은 동일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네 삶의 어떤 지금 컨디션, 이 조건이 아니라 네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복음이냐 율법이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필요하다 그랬죠. 율법이 있어야만, 율법의 최고의 기능이 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는 거답니다. 엑스레이라 그랬잖아요. 내 지금 자리가 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법을 기준을 대야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복음의 필요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아니고는, 은혜 아니고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소비적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도 봐요, 여러분.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는 사실은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지 뭐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분을 철저하게 두셨잖아요. 여호수아가 뭐예요? 은혜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세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율법의 기능이 있고 복음은 복음의 기능이 있는데 이 복음 안에서 율법이 더욱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20절, 21절 읽을게요.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동일한 거죠.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아멘. 같은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대. 첫 번째는 할례를 받은 자, 그 다음에 무할례자. 두 번째는 뭐요? 종과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어떤 조건에서 부르심 간에 봐요. 21절 보니까 야 네가 종으로, 이 동은 노예잖아요, 그 당시, 그죠? 이 로마 시대니까 노예 있는 가운데서 네가 복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즉 우리가 노예라고 그 당시에 신분이 낮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노예로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유인이 있을 때 훨씬 뭐예요? 사역이나 용신의 폭이 커지잖아요. 비슷한 케이스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야 되는데 상황적으로는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뭘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까? 나는 뭐다? 로마 시민권자다. 이걸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자기 뱃삭 한번 내지 않고, 물론 뭐예요? 응? 뭐예요? 죄수의 신분이지만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로마까지 갔잖아요. 황제 앞에 서게 되잖아요. 이것을 이용한 겁니다. 이게 바울은 자기의 자유인이라는 것을,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복음의 증거와 확장의 도구가 된 겁니다. 자, 22절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에 있을 때 부르심을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와, 이 말이에요. 종이면서도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면서도 뭐예요? 종이 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들에게 객관적인 그다음에 외적인 조건에 너무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내가 종이라 할지라도 그 곡에서 나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고, 또 내가 모든 것이 자유이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자처하는 종, 스스로 종이 되어서, 이 종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섬기는 자, 섬길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먼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교회나 이런 것을 끌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들의 어떤 니드라 그러죠. 요구나 어떤 것들이 복음 안에서 합당하면 맞춰주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종의 길을,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새벽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24절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자, 무슨 값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죠? 보혈,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의 종, 즉 율법의 종,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그런 종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의 종은 되라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즉 우리의 할례인이나 모할례인이나 종이나 그다음에 어떤 뭐 주인이나 뭐 사장이나 직원이나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부르심 받았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이 뭐예요? 늘 하나님과 뭐하는 자? 동행하는 자가 되고,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시면 그 부한 자리에서 주께 영광 돌리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는 우등하고 열등하고 그런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노예가 되어서, 복음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힘들 가운데지만 새벽을 함께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오늘도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상황과 사람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외적인 조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흐름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이룰 때 놀라운 하나님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주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저녁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밀양감리교회 한국교회가 이 새벽 제단이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엔진이 되고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제단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